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생일을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언제나 두 개의 생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 우리가 말하는 생일이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예식으로서 물에 잠기게 하거나 머리에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면서 세례를 베풀고는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즉 세례는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식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라고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거나 또 어른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날은 정말 축제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도 갖다 주고 열심히 선물도 주고 이렇게 축제의 날로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요, 주인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뭘 하십니까?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걸까요?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앞에 딱 세례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안 됩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막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오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막 말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얘야, 너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온 인류의 세례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세례라는 말은 원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이 말은요, 물에 담그다, 물로 씻는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죠. 이처럼 세례는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한테 세례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겸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합니다. 물에서 막 올라오신 뒤에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대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통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였다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새처럼 임했다고 합니까? 비둘기처럼.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왜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고 할까요? 이 비둘기라는 새는요, 그 독수리 같은 그 맹조류 그런 새들보다 공격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온순한 새가 비둘기죠. 옛날에는 이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평화의 시대, 축복의 시대,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임한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가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이게 책으로도 나와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책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의 운명,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요, 여기저기서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설교를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거미가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바둥바둥 거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가고 일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임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그 불이 그때 막 교인들에게 영이 막 다 전달된 겁니다. 성령의 불이 막 여기저기 막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자복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 알라딘 영화 아십니까? 알라딘의 그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 비비면 나오는 이상한 괴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무슨 음성 듣고 싶으세요? 저는 어쨌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이번 주 번호가 어떻게 되죠? 10번 그 다음 13번이요? 15? 15요? 확실히요? 15? 마지막 31이요? 네. 확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합니다. 로또 번호, 그렇죠? 물어보고 싶잖아요. 꿈에서도 막 누가 알려준다는데 물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어느 바다에 그 석유랑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 관련해 주식에 관심을 가질까요? 말까요?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내심 여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 시골에서 그 소를 키우는데 그분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 소를 언제 팔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심 이런 거 여쭤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 음성만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이 음성만큼 좋은 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요, 주님 제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바뀔 겁니다. 바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눈물이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그 고통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가 불렀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님의 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신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하죠? 사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진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오늘도 살짝 나온 것 같은데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40일. 그런 예수님에게 성령은 사탄 보고, 마귀 보고, 야, 너 예수를 마음껏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탄에게 야, 너가 예수를 마음껏 너가 시험해봐, 유혹해봐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만드실 수 있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거를 떡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 너 예수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가 뛰어내리면 아마 천사가 와서 도와줄걸?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야, 예수,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절 한 번만 해봐. 모든 영광을 다 줄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엎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냥 사막 허벌판이에요. 뭐 귀신들이 들끓고 들짐승들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들짐승들이 있었지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밟지 말아야 할 지뢰를 밟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신다. 돌봐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수종든다.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를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2절,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이 곧이란 말 보이시죠? 곧. 한번 자막 다시 볼까요? 예, 곧. 이 곧이란 말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카이 유디스라고 하는데 카이 유디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곧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곧.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성령이 그리고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그리고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 광야의 시험 사건과 앞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이 곧이란 말은 예수님이 쉴 틈 없이 아주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곧이란 말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두 번째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몰아내셨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는데 거길 누가 보내셨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대요.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어져. 늘 성공하고 실패는 없고 승승장구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평탄한 길로만 늘 평평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시험의 길로, 때로는 환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보라.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의 길로 때로는 환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삶의 고난과 시험의 마지막도 결국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다른 분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승리였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도 결국은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임박했다는 거죠.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이제 저희 의정부 동지방 22개의 교회가 모여서 목사님들이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 찬양을 인용하셨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가사,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여정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겨날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몸 안에는 천국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만 여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라는 건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험, 환난,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주님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도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삶의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주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 지켜오느라 애 많이 썼다. 고생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이기셨듯이 나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평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일터를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겨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참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거기에서 마귀를 만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기셨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지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을 늘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삶의 여정 속에 우리 믿음이 약해진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다가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믿어야 할 대상을 주님을 굳게 믿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